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아직도 한국에서 살던 생활 방식을 잘 버리지 못해서 미국 생활관과 충돌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 따는 데서 영어를 해야 하고 미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그 나라에서 의무를 다해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 보호를 받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옛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약속하신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법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옛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던 그 방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되어가는 만큼 약속의 복을 받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딸, 자손들을 통해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개 수련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믿음과 축복과 사명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대대로 물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 약속의 2대 가정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복을 받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삭이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랄 땅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받고 점점 왕성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약속의 복을 받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도 그냥 아버지 때문에 아니라 내 믿음 못 받는다는 것을 보일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보이고 요구받고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식도 똑같이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있어도 그 약속하신 복을 받으면 네 자식도 자기 믿음을 기르고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 보여야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인생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이 왔어도 하나님 시즌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배척을 받습니다. 애써 수고한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의 창대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았으므로 심수단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거름했거든. 가나안 흉년도를 그날 땅으로 피워왔고 복을 받아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그 원주민인 그날 땅 불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양을 친 사람에게는 우물이 가장 중요하죠. 풀과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물을 찾는 게 목사의 아주 큰 의미이고 우물을 빼앗게 하고 우물에서 싸움도 나기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양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노우물이었는데 앞에 20장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 때 그랄 땅으로 살았고 그때 파노우물들입니다. 그것을 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불사함의 시기에서 그 우물을 빼앗고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앙상한데 우리를 떠나라. 쫓아냅니다. 생각보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약속 복을 받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 묘해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보질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일까요? 형제끼리는 괜찮아요. 형제는 같은 형제니까 뭐 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데 사촌은 조금 이 집안끼리 정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친척이긴 한데 다른 집안이니까 사촌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픈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처럼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 이런 시기와 질투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이삭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믿음의 삶을 인정받고 불사명에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가 내 믿음을 기를 때입니다. 또 내 믿음은 확인할 때입니다. 평안할 땐 나도 몰라요. 편안할 땐 나도 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을 나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믿음의 모습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으로 알게 되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는 믿음을 길게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길러내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강화하시려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답니다. 그 고난 이길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내가 믿음 인정받고 아멘 사람들에도 하나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밭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을 불렀다. 이삭은 이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밭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습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상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 르봇이라 하며 이르기를 이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 우리가 편선하다.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는 쫓아오지 않아서 이제 안심하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가정을 빼앗기고 쫓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대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서 싸우는 겁니다. 악자 싸워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래요? 도모도 따지는 겁니다. 따져서 따지는 것. 세 번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비위를 맞춰 타협하는 것입니다. 싸우거나 따지거나 타협하거나 이게 다 생존 방법이지요. 근데 이삭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도 힘이 있는데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인데 따지지 않습니다. 비위를 맞추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음모를 파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아무리 너희들 강해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내가 잘된 것인데 쫓겨나도 너희들 때문에 복된 거야. 너희들이 쫓아낸다고 해서 내가 복을 이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시니 그분이 나는시 너희들이 내 것 빼앗고 쫓겨나도 하나님께서 복 주민다고 그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을 의식했더라면 그럼 굴복하거나 타협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빼앗아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믿었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이삭이 이렇게 싸우거나 따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고 또 물을 보고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싸우거나 따지거나 타협하거나 비맞추거나 이런 일반적인 서세수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다. 난 한 백성이니까 하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맞서 싸워서 기치키는 것도, 따지고 논쟁하는 것도, 비굴하게 타협하고 기맞추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네 그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 나 사랑하기 기쁘겠다. 그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순회 때 봤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나? 약속의 자녀인데 이제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억울한 나한테 안 도와주시나? 세 번의 우물을 뺏기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 때로 살다 보면 고난이 심한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려. 이 정도 되면 도와주네.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좀 빨리 도와주시지, 응답해 주시지, 해결해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가만히 계시나?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네가 어떻게 하나 보겠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갈 수 없는 거 빼앗길 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쫓겨나갈 때 너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을 보려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똑같은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정보가 됩니다. 문제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어려움은 벗어났는데, 고난은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럼 또다시 다른 문제로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는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 나누고 증명할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동이었다가 하나님 내로 이스라엘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몇 년 동안 사울왕 미움받고 쫓겨다닙니다. 왕을 섬기다가 미움받아 쫓겨 도망가고 심지어 온 가족이 다 고향을 따라 산소 그려다니는 정도로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에게 두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오다가 볼일 보려고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깊은 속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이제 이를 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값을 기해서 저 원수를 죽이면 내가 산다고 당장 시작했지만 다윗은 안 합니다. 원수를 죽이면 내가 살,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가만히 뒤로 가서 이를 보이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펴고 나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금하신 일이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왕이라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를 보고 방을 나간 후에야 큰 소리로 왕이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너 죽으면 내가 살고 나 죽으면 너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건데 내 창명적 원수를 이렇게 보낼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쫓아옵니다. 구단 26장에 또 한 사건이 있죠. 사울이 3,000명의 군대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밤에 한독이 신을 치고 잠들었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몰래 내려가는데 다 잠들었어요. 뭐 저도 다 자겠어. 그런데 역시 부하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원수를 죽입시다. 자기 죽이려고 군대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그러고 창고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날에 밝은 후에 다시 왕이요 하고 말한 사울이 깜짝 놀라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여기서 금하신 일이다. 여전히 자기를 죽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잡으러 온 사울. 그는 두 번째 기회인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그리고 왕위를 차지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다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방법 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자손대대 복을 주십니다. 왕이 된 후의 사건이 또 하나 있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급하게 피난 갈 때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쫓아 나옵니다. 주인을 배신하더니 아들 당한다고 돌 던지며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들이 저놈을 죽이자 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간도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는데 사울의 신하일쯤이야. 하나님이 나 저주하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나의 원통함을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그냥 갑니다. 다윗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자 시므이가 놀라워서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고. 또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는 죽이죠. 놔둬라. 대신 다윗이 죽을 때 설말합니다. 시므이가 한 일을 기억하고 그를 평화에 돌아가게 하지는 말아라. 자손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성에 살면 살겠고 한 말 더 떠나면 죽는다. 3년 정도 잘 지내다가 시므이는 자기 종이 도망간 것을 잡으러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상을 떠났다가 도로 잡으면 그것을 알고 솔로몬이 바로 그를 처단합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 생각합니다. 자손 원수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했던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보입니다. 그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살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복을 주실 때가 되면, 약속 이루실 때가 되면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려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입니다. 믿음 보일 때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고, 깊은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멀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부분 설명을 어떻게 잘 보여주셨지요? 마태복음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데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간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며, 또 너로 억지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은 승리를 정리하라. 나를 때리고 욕하고 손에 계시는데도 갚지 말고 더 해주고 더 해주고 더 해주고 오히려 더 잘해주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힌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 넌 내 아들, 딸 맞다. 너가 내 방법대로 사는구나. 이거 인정받아야 된다. 사는 게 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건 다르지 않아요. 더 해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당신이 있는 사람 맞냐고. 하나님 자녀 맞냐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억울한 당할 때도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 손해 같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약속받은 사람답게 모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 사랑에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삭이 블레 족속과 대응하지 않고 저희 물러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이삭은 브엘세바 땅을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당장 사랑 관계에서 손해봤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인정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쪽에 살고 있다가 흉년 여자 그랄 땅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애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그랄 땅에다 흉년을 애굽으로 피했다 오는 게 일반적인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래도 그랄 땅은 그가 살 곳은 않습니다. 그 땅도 가나안 전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데 살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살다가 이런 고난을 받자 이제 다 해결받은 후에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또 이 고난 당하게 하셨나? 아마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럴 땅에 와서 잘 되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데 뭐 농사 잘 되고 양들 잘 기르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어. 여기가 좋은데 뭐. 하나님께서 벌레사람한테 툭 치신 겁니다. 돌아가. 왜 그러고 있어? 원래 잘 돌아가야지. 여러 가지 암시였더니 이제 못 깨달으니까 벌레 사람이 시기 질려서 우물 빼고 쫓아나게 합니다. 우물 빼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가 그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툼을 일으키시고 벌레 사람들이 공격하게 하셨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삭은 그냥 거기 눌러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어요. 여긴 네가 살 땅이야. 내가 흉년 비온 거 여기 원래 살 땅이 아니지. 내가 여기 살라고 했지만 임시지 오래는 아니지. 아버지 살던 쪽으로 가야지. 이 브엘세바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받고 이 지은 이름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가. 그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삭이 벌써 올라갔습니까? 깨달은 거. 아하, 이 그럴 때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원래 약속의 자리로 가야,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로 가야지. 그제야 깨닫고 알았어 갈게. 아, 하나님께 나를 돌아가라 신근하고 깨닫고 다 정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겁니다. 우물을 빼앗겨서 저 물로 갔는데 또 쫓아오고 또 뺏고 계속 쫓아가니까 편안할 틈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면 맹수우물이지 하고 그리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는 기뻐하지 않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편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떠나기 원하시는가?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여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여러분 앞에 보면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그랬죠. 넓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산조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 수 있었는데 이삭은 거기서 바로 브엘세바 올라갑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영의 승산이다. 다툼이 끝났어도 계속 쫓겨난 것은 하나의 뜻이다.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사건 얻은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된 끝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 르호봇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아직 뭐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는데 넓은 곳에 주셨는데 르호봇 넓은데 그냥 여기 살지 뭐. 만약 그랬으면 어떤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 한 번 더 쉬게 해주신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삭은 깨닫고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손해볼 때 맞서 싸우거나 조금씩 따지거나 또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물러갔던 이삭. 그것도 인정받았는데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그는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도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까지도 이삭은 야곱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지요. 지난 주일에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고 응답받고 형관계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도록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고 올라오자 그제야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이제 불러주시고 그제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씀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여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전에 번성하게 하신지라.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입니다.
약속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론의 신 약속 그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 복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이게 또 하나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느냐 어쩌했느냐. 이삭이 벌써 돌아오는데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을 합니다. 왜 왔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못 들어왔냐고 따져 묻습니다.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놀라운 대답을 두 가지 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기약을 맺어 말했노라. 너를 우리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하게 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지 아니하리라. 좀 웃기죠? 그렇게 쫓아내고는 나의 너를 해치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와서 화해하자고 서로 침묵하지 않기로 약속 맺자고 먼저 말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자 시기에 쫓아냈어. 우물을 빼앗으면 또 빼앗고 그걸 쫓아내면 망할 줄 알았는데 더 잘 됩니다.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뭔가 있어 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저 사람 선도 안 되겠다. 그가 믿음을 살고 한 방법을 살아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킴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말씀대로 방법을 살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렇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들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복 주셔야 그렇지.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멜렉과 그 군대장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며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지고 맹세하라. 내가 내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어머니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람도 흉년을 때 그랄 땅교가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 장사에 와서 다 아브라함은 살짝 지나갑니다. 그럼 이때는 뭔 일이 있었나요? 요 사건 바로 전에 이 보면 바로 앞에 2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고 이제 잔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태어난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이미 나이 10몇 살 됐지요. 살아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안든 막 주받고 그런 것 같아. 사라가 뿌려나가지고 아브라함 저것들 쫓아내라고 막 따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괴롭히냐고. 좀 웃기죠. 자기가 남편 부추겨가지고 이스마엘 해놓고 이제는 또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러고 참 사라도 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라고요.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도 한 민족 되게 하겠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 아니다. 사라가 난 아들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약속의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간다. 그러니 그 이정과 그 여자 아이들 내가 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갈을 만나주시고 이스마엘 복도의 약속에 주십니다. 이렇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이 뭘 말합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정리해 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말하느니라. 그건 하갈과 이삭을 말합니다. 종의 아들, 자유한 아들, 육체의 아들, 약속의 자녀.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힌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자야 여자와 더불어 여받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약속의 자녀가 육체의 아들에게 교육받은 것처럼 오늘도 성의 사람들이 육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 사실 바울은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육체를 쫓아내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안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가도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서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처럼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삭이 블레 사람들에게 쫓김당할 때 다투고 맞서 싸우지 않고 물러감으로 하는 방법대로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이삭이 이삭을 결혼당할 때 그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을 따라가는 줄을 끊어버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약속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말미암아 나오느니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7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이삭의 경우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원수 같은 사람을 공격받는데 이삭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싸우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관계에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인정받으니까 지발로 찾아와서 화목하자 그럽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삭처럼 일을 당할 때 맞서 싸우든지 따지든지 아니면 비맞든지 타협하든지 이런 저 풀어가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같은 일 반복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원수가 재벌을 걸어서 먹게 하시는 관계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사람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모든 하나님 방법으로 행동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회복하는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산지를 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 보며 그들이 교회에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 집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이름을 세발한지라. 그러면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삭 아비노가 잔치를 하고 서로 조약 맺고 돌려보는 후에 이삭의 종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물을 세발하고 하고 그 지역 음에서 그러면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지역이 아브라함 때 브엘세바였어요. 근데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럴 땅 갔다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브엘세바가 회복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 인정받을 때 비로소 약속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0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얌양 새끼의 일곱을 받아 내가 용을 판준 걸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명서하면 그곳을 브엘세바 이름했더라. 아브라함 때 이미 브엘세바가 된 것이 똑같이 불쌍히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돌아오고 하나님 인정받고 벌써 인정받고 그곳에 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때는 블레셋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를 했는데 이삭 때는 벌써 떠나가고 다시 파르음으로 브엘세바 불러서 그 신정으로 약속의 장소가 된 것으로 하나님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맹세의 땅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땅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약속 이루어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로 벌어진 일과 사건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든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든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문제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서 내 믿음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은 말로 믿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결국 믿음은 삶의 문제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루는데 쓰임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 복받는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권에 이르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믿기 어려워지는 고난에 끊이지 않는 어려운 때가 사실은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헬렌 라이스라는 미국의 그 신앙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나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뭐 관구하면서 누가 말해도 올곧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다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옳게 달려가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들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고 믿음이 이삭이 이어지고 이삭은 자기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을 세우신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삭의 믿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이 흘러버리는 이 하나님의 속에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삶 정령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또 찾아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삶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들도 우리에게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우리는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남들 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 믿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방법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인정받는 믿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서 힘있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